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다 이해를 하실 텐데 3살, 4살 때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때의 일입니다. 자동차에서 타고 내려서 문만 열리면 무조건 뛰어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기회만 되면 부모 손만 딱 벗어나면 이 아이는 무조건 뛰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름에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아주 유명한 너무나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는 호숫가 주변의 캠핑장에 축구장보다도 몇 배 큰 캠핑장에 갔었는데 아이를 딱 씻겨서 깨끗이 씻겨서 더운 여름에 텐트 안에다 딱 갖다 놓았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텐트 바깥으로 뛰어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근데 뭐 텐트가 한두 개밖에 없는 아주 넓은 잔디밭이니까 문제는 없었는데 정말 문제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래서 무슨 기회만 있으면 문이 열리면 집에서도 현관문이 열리면 마당 앞 현관에 가든에서 놀라고 문을 열어놓으면 뛰쳐나가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눈을 마주보고 문이 열리면 절대 뛰지 말고 걸어서 나가라. 자동차 문이 열리면 절대 뛰어나가지 말고 걸어서 주변을 살피고 걸어가야 한다. 100번도 더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알아듣고 차에서 내려서 뛰어가면 찻길이 있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뛰지 말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마는 이 어린 3살, 4살 아이가 10살, 15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뛴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위험한 순간을 대비해서 똑같은 말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반복합니다. 이것을 만지면 손을 쥐게 된다. 이것을 네가 만지면 손을 베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뜨거운 것을 만지려 하고 여전히 차 문이 열려도 뛰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컸어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그제서는요 말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런 말을 안 듣는 아이구나. 근데 영적인 우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10번도 반복하고 20번도 반복하고 30번, 40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했는데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불기둥이 멈추면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이었고, 구름기둥이 낮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걸어가라. 불기둥이 멈추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춰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그 선지자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눈이 있지만, 보고 있지만, 너는 귀가 있어서 듣고 있지만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다. 왜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너희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은 하셨지만 열려있는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듣지 않으려고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리는가? 그냥 문자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읽기는 읽지만 내 마음에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메시지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구나,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마음이 갈급한 자의 것이다.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잘 말씀해 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아무 감동도 주시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는 나는 예외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혹시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제 이 갈급한 영혼에 주님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마음, 가난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읽으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들 예수 믿지 않았을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런데 불순종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지만 그 배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 우리 창세기 처음에 맨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의 첫 번째 죄가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죄,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던 첫 번째 죄가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9절 찾으신 분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한 죄악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판명되었다고요? 죄인으로 판명되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6장 12절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왜 여기를 읽었을까? 12절에 보면요,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어떻게 하는 일이?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굴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무엇에 순종한 겁니까? 몸의 정욕에 순종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6장 16절 중간부터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범한 불순종은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반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에 순종하는 것이고 죄의 정욕에 순종하는 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 바로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순종을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셨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순종을 배울 만큼 부족했던 분이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려서 자라셨을 때 숟가락질을 배우셨을까요? 안 배우셨을까요? 배우셨죠. 예수님께서 목수로 자라셨으니까,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 톱질, 못질 배우셨을까요? 안 배우셨을까요?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드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도 마찬가지로 배우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배우는 것. 무엇을 배웁니까?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완전하게 되어서, 순종은 다 배우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셨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은 인생이라고 하는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He became the source of salvation, eternal salvation for all who obey Him.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이 구원의 근원, 근원의 소스가 되어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 구원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모든 사람. 순종하는 모든 사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로 선택해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소스를 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유가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왜 자유를 주셨느냐?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자유를 주신 이유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왜 순종하라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인생의 순종의 학교에서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순종을 배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순종하며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이 15장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순종의 관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자, 순종의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15절도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말씀은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나의 계명을 지켜 내 말을 듣고 내 말한 것을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뭡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가르쳐 주죠. 그러면 10번, 20번 우리 마음대로 막 하지만 어릴 때는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지만 10번, 20번, 30번 이야기를 이게 위험한 거구나 말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합니다. 20살이 되고 30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져 가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정의 삶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크게 오해가 생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얘기하셨을까요? 100번, 수백 번도 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치시고 회초리를 치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래 내가 말했지 너희들 다시 돌아오니 내가 용서해 준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조금만 지나면 또 돌아갑니다. 또 반역합니다. 또 불순종합니다. 또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성장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성장하면 우리는 성장했으니까 이제 독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하는 삶은 곧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 말씀을 이해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예수님을 내가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까? 정말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까? 아닐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은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소스가 되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재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컬렉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소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재산을 누가 물려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여기 표현에 보면 누가 물려받는 거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그 유업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에게 유업을 물려주십니까? 안 물려주십니까? 물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7절의 핵심 구절은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따라해 볼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이 그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학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그냥 실행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이 말을 머물르다는 말은 뿌리를 내리고 거주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그냥 와서 뿌리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아침에 큐티를. 여러분 큐티 안 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내 삶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키워주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고난의 순종의 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케 하시려고 집어넣으신 순종의 학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매일마다 하루하루마다 씨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순종 학교에서 하나님의 후계자로 키워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면 내 안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풍성히 누리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순종의 자녀, 순종의 백성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로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사탄의 놀이기가 되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입학시키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순종의 학교에서 주님 순종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내려 거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질없고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종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이 연합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업이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비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인생이라는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을 배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